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가장 슬프게 읽은 책이 에밀 졸라의 목노주점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서 아주 오랫동안 상심에 잠겼는데 19세기 파리 하층 계급의 사람들의 그 비참한 생활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제르베즈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랑티에라고 하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 와서 사는데 의지했던 랑티에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요. 그래서 사라져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세탁부리 일을 합니다. 그런 제르베즈한테 쿠티에라고 하는 남자가 또 와서 치근덕거려서 그 남자랑 또 결혼해서 살아요. 쿠티에가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발을 다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여기로 다 들어갔어요. 이 남편이 처음엔 열심히 일을 하더니 그렇게 좀 쉬면서 쉬고 노는 거에 재미가 들렸어요. 게으름뱅이가 됩니다. 날마다 술을 마셔요. 번 돈을 다 썼어요. 설상가상으로 떠나갔던 첫 번째 남편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상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셋이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또 한 남자가 이 여자한테 또 마음을 다하니까 또 한 남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 셋에 여자 하나인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서 이 여자가 번 돈 가지고 두 남자가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날렸어요, 돈을. 그리고 딸은 가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쿠티에라고 하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나중엔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죽었어요. 이 여자의 소원은, 희망은 다 사라져요. 이 여자도 완전히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몸이 뚱뚱해지고, 그래서 몸을 팔려고 그러지만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요. 바닥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 여자의 소원은 빵을 먹고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조그만한 방 한 칸이면 되고, 그 다음에 슬픈 얘기가 나와요. 남자한테 맞지 않고 죽을 때 소박하게 침대에서 죽는 거, 이 소원이에요. 그러나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 여자는 가장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 여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남의 패망을 즐거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걸로 가득해요. 이게 목노주점이에요. 목노주점은 이렇게 길게 널빤지를 깔아놓고 그냥 술을 파는 그런 선술집을 말하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르베즈의 인생과 아주 비슷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이에요. 욥은 제르베즈가 당했던 그런 소설 속의 상황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조금 달라요. 욥에 대해서 한번 오늘 욥기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번 사경의 주제가 욥기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여러분이 좀 욥기를 보고 나서 사경회를 부흥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욥을 정해봤어요. 천상회의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하늘의 모임에서 욥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가지로 칭찬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2절이죠. 그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7, 딸은 셋.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개념도 있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게마테리샤라고 해서 숫자에 대한 그런 아주 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요. 7, 그럼 이거 하나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라는 거죠. 3,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둘을 합쳐서 10이 됐어요. 가장 완전한 숫자예요. 자녀 10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가장 완전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3절을 볼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래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이에요. 오늘날도 소 500마리 있는 사람 드문데 암나비가 500마리고, 그러니 양 7,000, 낙타 3,000 하면은 만에다가 11,000을 길러야 되니까 종도 당연히 많아야 되죠.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 다 갖춰진 사람, 자녀와 물질과 명예가 있고 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최고의 신랑감을 돈키호테 신을 가진 사람이래요. 돈키호테 신. 그게 뭐냐 하면 돈 많고 키 크고 호감형의 테크니컬하고 그리고 신앙도 좋은 사람. 그래서 저는 돈키호에서 키가 좀 제가 좀 작은 그래서 그냥 돈신이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돈키호테 신인가? 예, 오늘 그런 남자를 찾는데요. 돈키호테 신. 아마 이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키호테 신 같은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칭찬하시죠. 8절을 또 보시겠어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땅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세요. 1장 8절인데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한테까지 칭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요 사탄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사탄의 신앙이에요. 사탄적 신앙이 뭐냐?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신앙이에요. 까닭은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탄은 욥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인격적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니까, 욥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죠. 하나님이 그 까닭을 다 제거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까? 오늘날 사탄적 신앙이 있어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따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진짜 신앙은 까닭을 제거했을 때도 주를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까닭이 제거됐을 때예요. 그러자 10절에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제거해 보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 울타리를 제거해 보세요. 까닭을 제거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까닭을 없애보는 거예요. 울타리를 제거해보는 거예요. 1장 15절 말씀이죠. 1장 15절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 욥의 그 나귀와 소를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거죠. 까닭이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16절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죽게 아니나이다. 그래요. 또 울타리가 또 제거됐어요. 또 동양의 사람들이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또 제거됐어요. 까닭이 자꾸 제거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 말씀에 주인의 자녀들이 집에서 먹고 있을 때에 19절이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무너짐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까지 다 죽었습니다. 울타리가 다 제거되어졌어요. 까닭이 다 제거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20절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울타리가 다 제거됐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갔더니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만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그 결정적 시간에 신앙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 결정적 시간에 욥이 고백해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끝까지 한번 이끌어갈 동안에 잘 따라와 보세요. 욥을 하나님이 또 자랑하지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또 욥을 자랑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재산을 치고 자녀를 쳐서 그렇지 욥 자체를 치면, 욥을 치면 그가 돌이킬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겁니다. 그러죠. 그러자 6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다시 시험을 받아요. 종기가 났다 그러고 8절에는 욥이 어디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에 앉아서 그랬어요. 밖에 쫓겨난 거예요. 아마 문둥병 같은 병이 걸렸나 봐요. 밖에 쫓겨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가져다가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이 말씀은 차라리 죽어버리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욥의 부인은 뭐 신앙도 없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 욥보다 더 슬픈 사람은 욥의 부인이에요. 자식은 다 죽었죠. 남편은 병에 걸려서 밖에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죠. 제 가운데서 그러고 있어요. 이 부인은 다른 전승을 보면 밥을 빌어다가 남편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죽어버립시다 이런 거예요. 그 결정적 시간에 욥이 2장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제가 설교 이렇게 끝낸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불평 없이 고민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한번 삽시다.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문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가 않아요. 더 한번 보세요. 고통이 길어졌어요. 그러자 욥도 한계를 드러내요. 3장 전체가 욥의 한계와 욥의 하소연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3장을 보시겠어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거기 11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좋았을 것을, 죽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욥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기 24절이죠. 3장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
평온, 안일, 휴식 없고 불안만 있다. 딱 죽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강철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한없이 연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울타리가 다 사라지자 욥이 얘기해요. 죽으면 딱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과정을 지켜요. 지나가요. 신앙생활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도 다 아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연약해야 한다. 난 약하지 않아. 나는 대범해. 나는 강해. 이게 안쓰럽게 사실은 포장하는 거예요. 약하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울 수밖에 없고 위로가 필요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천국이다, 그런 거 없어요. 살아가는 성화 속에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은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 일에 마귀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예배 시간에 졸게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게도 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게도 하고, 시험 들게도 하고,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또 부흥회가 이번 수요일부터 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회하면 마귀도 부흥회하는 거예요. 장봉 목사님 모시고, 여기 신앙등교회예요. 기장층 목사님인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제일 신앙심이 깊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시고 할 거예요. 사탄은 당연히 못 나오게 하겠죠. 이런 부흥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바쁘게 할 거고요, 귀찮게 할 거고, 또 묘하게 요 시간대에 부부싸움도 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잘 풀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함, 친밀함, 마귀는 깨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면 그게 저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런 그거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이거 쉬운 거예요. 내가 그럼 저주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가? 혹시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저주 가운데 있다면 오늘 방향을 돌리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다 저주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부터 4장부터 37장까지는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부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져서 그렇지, 너의 삶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 인과응보야, 회개해. 가장 힘들게 해요. 말을 안 들었더니 또 속을 막 후벼 파는, 그런 가슴을 후벼 파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나옵니다. 욥은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결정적으로 친구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 이제 38장으로 한번 훅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이 성경은 굉장히 의미가 있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3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게 없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한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3절에 이리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욥의 대답에 대해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질문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대답해 보라는데 욥이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죠. 6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욥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죠. 저는 몰라요. 8절을 또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이 아주 선문답 같지만 정말로 기가 막힌 논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12절 말씀을 또 볼까요? 12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욥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전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22절을 또 읽어볼게요. 드문드문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다 읽기도 못해서.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또 물으시는 거죠.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광명이 어느 길로 뻗쳤으며 동평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졌느냐?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돌아나게 하였느냐?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전 몰라요. 29절 읽어볼게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마디도 욥이 대답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 홍장로님이 삼성의 띠는 이건희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던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35절 말씀 또 보죠. 시작.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36절을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못해요. 자꾸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욥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40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40장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옵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요? 나는 왜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뭔 죄를 졌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하늘의 별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비가 오게 누가 하고 할 수 있느냐? 자꾸 물으시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 모든 것을 아는 옴니사이언스, 전지한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이다. 나는 인생의 처음부터 끝을 잡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움켜쥐고 있고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뭘 주저앉아 있고 뭘 울고 있고 뭘 한탄하고 있냐? 내가 책임지는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도 대답할 수 없지. 너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지. 그런데 그 네가 이해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했어. 하물며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대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욥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욥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보고, 너무 가까이, 코도 잘 못 보는 걸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봐요. 너무 소리가 커도 못 듣고, 너무 작아도 못 들어요. 인간이 엄청난 것 같은데 자기 코앞에 코도, 눈앞에 코도 못 보는 걸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걸 이끄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달쯤 전인가 봐요, 교회 성도님이 그 가지 말린 걸 줬어요. 그래서 그걸 아내가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른 거예요. 근데 작은 방에서 그 꼬물꼬물거리는 애벌레가 수십 마리가 벽을 타고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글쎄 그 가지를 담은 봉지에 한 700~800마리의 애벌레가 꼬물꼬물하면서 이놈들이 봉투를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무서워요. 그 다음날 제가 꿈까지 꿨어요. 그 애벌레가 나를 파먹는 꿈을 막 꿨어요. 이걸 검은 봉지에다가 또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라 어디 놀 데도 없고 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그 봉지를 애벌레가 뚫고 나온 거예요. 뚫고 나왔는데 반쯤 나왔어. 봉지 위에 몸 반통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놈들이 한 200여 마리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그 꿈 한번 꿔보세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막 이놈들이 막 꼬물꼬물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벽을 타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대자루가 있길래 거기다 얼른 집어넣고 막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손톱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툭 터져 죽을 요만한 애벌레가 비닐봉지 2개를 뚫고 나와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무슨 한 34선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쫙. 잡다가 무서워서 한 10마리 정도를 천장에 붙어 있길래 F킬라를 뿌리다가 떨어졌어요. 남았는데 얘들이 파리가 됐어요. 날파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6층을 비행하고 다녀요. 이야,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울타리를 걷어버렸을 때의 먼지 같은 존재구나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아는 척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게 없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쉽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너무 어렵게 살라 그런다. 진짜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이고요. 쉽게 말하는 사람이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은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약함이나 무식함, 무지함 이게 드러날 때 이게 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수많은 욥들이 있는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욥들이 많아요. 쉽게 보이면 사람들이 깔봐 담을 쌓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공격적이고 표독스럽게 대화를 해요. 뭐 이렇게 엄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사이에 막 엄격해야 되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쉬운 사람 됩시다. 그럼요. 저는 그게 좋아요. 쉽게 부탁할 수 있고 쉽게 밥 먹자 그러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월요일마다 목회뱅크 하는데 목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목회가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얘기해요. 어렵지만 쉬워요. 그게 뭔 얘기냐면 아는 건 안다라고 대답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물어볼 때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데요. 근데 공부해서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무지하고 무식하고 못났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쉽더라고요.
괜히 막 폼 잡고 눈에 힘 주고서 막 레이저 쏠라 그러고 막 장풍 쏠라고 하니까 힘들죠. 인생도 비슷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울타리 하나만 제거해도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의존하는 의존자예요. 우리는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사세요.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라고 너무 막 따지지 마시고 쉽게 하세요. 하나님 뭔가 다음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세요. 말도 쉽게 하시고요. 제가 옛날에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언제가 가장 기뻐요? 그랬더니 17살 된 소녀가 자기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저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한 번도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쉽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쉬운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원리를 가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오셔서 쉽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다 용납하고, 한센병 환자도 다 만지셔서 치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더불어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먼지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하세요. 욥은 하나님과의 질문 속에서 이걸 깨달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구나. 하나님 통치 속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내 인생을 고민하면서 불면의 잠을 이룰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냥 맡기면 될 판인데. 그래서 40장 이제 4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42장 5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이 4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너무 복잡하게 내 인생을 고민하고 그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따졌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욥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 같아도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맡겨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절 말씀 보실까요? 42장 10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2배로 다 받았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10명 있고 땅에 10명 있으니까 여기도 20명 맞죠 뭐. 그리고 16절 말씀, 그 후에 욥이 몇 년 살았대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죽었다 그러고 있고요. 욥이 재혼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걸 보니까 그는 본처와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동굴을 통과해서 동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복을 주겠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찰스 부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시 속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 두들겨 맞고 궁울종의 시궁창에 처박히게 하지 마라. 잘 살펴봐라. 빠져나갈 길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써 있어요. 어딘가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어딘가에 빛을 외면한 제르베즈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그 빛으로 나온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반전의 삶을 살아요. 욥기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계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욥기서 23장을 아까 우리가 8절, 9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8절, 9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10절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고난, 아픔, 억울함, 이 모든 것들 배후에서는 이 모든 걸 통과하고 순금같이 나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으니 그 경륜 속에서 오늘도 자유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